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네, 기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PPT 제작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장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뒷장부터는 또다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그냥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림절 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동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림절은 촛불이 5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에 초를 4개만 팔아, 세트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속았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 첫째 주, 둘째 주 촛불을 하나씩 켜고 이 초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이게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옅어지는 것처럼 이 불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의 어둠이 달아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인가 성탄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 아니면 산타로 변장한 부모님께 선물 받는 날, 아니면 암묵적으로 산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남자친구가 산타로 가장하여서 선물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날, 세상은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시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앙동이나 여러 군데를 가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왜 성탄보다 할로윈이 뜨느냐, 할로윈은 그렇게 유별나게 하면서 성탄은 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위기가 식어가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트렌드 자체가 컨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딱 하나로 규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크리스마스는 참된 컨셉, 참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선물을 나누고 뭐 남자 여자친구가 같이 놀아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 유별나게, 할로윈이 더 유별나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크리스마스의 참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 땅 가득히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코람데오가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성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대림절 촛불을 붙이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 다가오는
12달 뒤에 또 다시 다가오는 대림절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대림절처럼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 그러니까 큐티 책을 가지고 어른들이 큐티를 하고, 새벽나라라는 청소년 큐티 책으로 청소년부가 큐티를 하고, 뭐 아기와 나, 제가 갑자기 아동부 어린이 부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부서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했던 큐티가 뭐냐면 역대하였는데, 역대상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전 조선, 고려 이럴 때 왕들의 이야기,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어김없이 성경에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살만한가? 기회의 평등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남북과의 관계, 안보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산제일교회 왕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자, 김민석 전도사라고 치세요. 자, 김민석 전도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 살았더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성공이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더라 하면 이제 끝인 것이죠. 성경은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라고,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이제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새로운 2019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고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신앙 안에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신앙의 맛. 2019년에는 여러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도 들어가고 해피소울도 들어가고,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 책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같이 책도 읽으면서 쉐어링도 하고, 목사님 우리 요번에 우리끼리만 축구했는데 우리 저쪽에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A매치 축구 한번 하죠. 뭐든지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아니면 반별 모임도 좋고, 여러분 내년에 반이 바뀌면 목사님 집에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놀기도 하고, 목사님 결혼 사진 보면 아주 젊었을 때 좀 지금보다 더 좋았을 때 얼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민석 전사님이 이제 준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조만간에 여기 자취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반찬도 좀 같이 만들어 먹지 못하고 버릴지언정 같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같이 해결도 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친구야, 내년에 우리 공부는 잘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더 잘 믿어보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죠? 한번 말해보세요. 친구야, 내년에 우리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내년에 예배 때 좀 덜 졸고
예수님 좀 제대로 잘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말하기 민망한 친구들은 눈빛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자, 보이지 보이지? 내가 무슨 말하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2019년 우리 진짜 주님 앞에 멋진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제가 봤을 땐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시므온이라 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이 대박 아닙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머리에 불덩어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화해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있죠. 잠깐만 봐도, 멀리서만 봐도 이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분하고 같이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김민석 전도사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면 거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분 꼭 데리고 쓰셔야 돼요. 그분을 놓치면 교회 그냥 여러분, 그 고3들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부한 학교는 그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 눈이 삐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 교수님들한테 저한테 전화하러 가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요. 하면 안 되고 진짜 1초 만에. 그게 그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도 평가하지만 그냥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하고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건 뭡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의로움과 경건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경건하셔, 정말 좋으셔. 그런데 좀 성격은 좀 더러우신 것 같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분은 정말 경건하신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좀 다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의로움과 경건함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의로움, 정직함, 신실함,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러면 우리가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즘에 노래는 잘 안 부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딱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있으신데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축 처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소년 때이신가요? 그때 보면 어떻게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시더라. 하나님께는 되게 사랑받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신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나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무슨 지시를 받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죠.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수련회 같을 때 기도했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하고 싸워야 되죠.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학원 가면 돈은 내놨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잘 안 되죠. 교회에 오면 친한 애들 없으니까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죠. 우리의 삶은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나의 일상적인 삶은 전혀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설문조사 했을 때도 목사님 설교 말씀은 괜찮은 것 같고 성경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So what?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꼭 만날 것이다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어쩌면 갖은 핍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 때문이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더디고 하루하루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을 생각하십시오.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침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러죠. 어떻게 되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은 한 33일, 그래서 총 한 할례까지 합치면 40일 정도 집에서 요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40일, 여자는 66일 뒤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성전에 온 거죠. 마침 시몬이 만난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요. 너는 메시아를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이제 와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몇 분이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부모는 또 성령 충만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기 너무 오래 때 타니까 이렇게요, 병 옮기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진 않았겠지만 몇 초 안 왔을까요?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었지만 그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1분 되었을까요? 2분 되었을까요? 너무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의 만남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1분, 2분, 10분. 한 학기 지나니까 학교 못 다니겠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이 학교 보내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세요. 그 여러분 할아버지들 이렇게 많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연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심어준 이 말씀이 그냥 이게 끝이야? 메시아 만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응답되고 메시아를 만나자 그냥 시몬은 거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단 몇 분, 몇 초를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자 그 몇 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체가 그에게는 만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만족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다, 와 대단하다, 너무 좋다라는 그 순간은 짧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다림에 비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일상의 무료함을 기다리지만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남자들 여자친구가 생기면 1년에 4번만 고생하면 여러분들의 1년이 편하다. 겨울에 놀러가고 1월달에 놀러가고 12월달에 놀러가고 5월달에 놀러가고 8월달에 놀러갈 계획만 짜면 된다. 자, 우리 1월달, 5월달, 8월달, 12월달 놀러갈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월달에 어디 가지? 무슨 옷을 입지? 뭘 먹지? 어떻게 하지? 계획을 다 짜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약간 그런데 놀러 갈 때까지는 좋다가 놀러 가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놀러 가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그 여행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단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데 이단도 거짓말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죠. 이것을 하면 단기간에 대박을 터지고 네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거야. 엄청난 것을 얻게 해줄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단기간에 대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가 무디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1분 1초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상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깨끗해질 텐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아프고 어지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고 사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밤마다 침상에서 고개를 파묻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다 해석해 줄 수 없는 연약한 목사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기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돼요. 굳이 이렇게 하늘로 부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